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 복음과 구원만 누리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네, 제목이자 결론. 설교 안 해도 될 만큼 제목만 누리시면 설교 안 해도 돼요. 네, 설교를 왜 해야 되냐?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또 깊이 또 묵상해 보기 위해서 우리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시죠?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영어로 하면 더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 해주신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약속이었는데 그걸 인간이 범죄해서 어기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사실은요, 언약과 복음을 믿으면 끝나요,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거는요, 복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요, 이렇게 복음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하나님과 그냥 같이 함께 했지만 범죄한 이래로는요, 복음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없으면, 언약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희생제사,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우리가 왜 자꾸 고백하고 시작하죠, 예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 여러분 진짜로 하고 있다 그럼 끝나요. 사실은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매일 말씀 붙잡는 이유가 뭡니까? 안 까먹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따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인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자, 근데 오늘은요, 제가 복음과 구원만 누리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올바른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성도들인데, 그럼 올바른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믿으면 되고 말씀이 임재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첫 번째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 일을, 세계복음화 일을 미션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는데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증인이 되리라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잡아야 될 절대가 뭡니까? 요 세 가지예요, 사실. 요것만 잡고 계셔도, 요것만 오직하고 계셔도 응답받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요 안에 있는,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인데,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좀 믿어라, 이거예요. 안 믿어요. 그걸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준 겁니다. 왜 하나님 믿으면 절대적인 것이 보입니다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적 말씀 계획, 다시 말하면 절대 언약을 놓쳤어요. 물론 다 놓친 건 아니라 일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1, 2장의 내용이 뭡니까? 1장이 뭐예요? 1장의 내용이 뭡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 고센 땅에 보내사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왕조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전달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쟤네들이 힘이 있고 민족이 막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요,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달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생육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복음을 줘서 사람들의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 복음 누리고 전달하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전달을 안 하니까 정복을 당했어.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 누리고 전달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원래 갖고 있던 여러분 가문의 영적 성향 있죠? 그게 나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원래 영적 문제 있죠? 그게 나와요. 여러분이 복음 안 누리면 안 누릴수록,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나와요. 나이 들으면 더 나와요.
계속 나와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생명 다한 날까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고 전달할 것이냐? 그래서 정복을 할 것이냐? 세계복음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복당에 눌려서 구원받았는데 시달리다 갈 것이냐?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저는 약간 시달리다가 복음 누리다가 시달리다 누리다 하는 네, 그건 과정이고요.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 2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시달리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본 문제 갖고 있으면 창세기 3장 문제 갖고 있으면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이 상태가 들어와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되게 많은 게 봐였는데 이때 언약을 잡은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모세잖아요. 모세가 너무 준수하니까 이 아이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중에 이 노예된 상황에도 하나님 아는 사람이 모세를 낳았는데 이 모세가요. 그래서 언약을 전달받아요. 엄마를 통해서 우리 가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창세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계속 전달받은 거예요. 젖될 때까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상자에 넣었는데 바로왕의 공주가 발견해서 양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요 이미요 젖을 떼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여러분 쭉 보시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많아요. 여기 14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모세가요 여전히 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 언약을 들었는데 누가 하려고 그래요? 모세가 자기 형제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기 위해서 가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결해요. 나 중심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 때려 죽여버려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을 건져냈는데 그 히브리 사람, 그 도움을 받은 히브리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고맙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은 사이에서 다 소문내고 다녔어. 그래서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길래 야 형제들끼리 싸우지 마라. 왜 너희들 왜 형제들끼리 싸우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우리들 재판관이냐. 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너도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발각이 된 거예요. 애굽 사람 죽인 걸.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애굽의 왕자였는데 바로왕이 죽이려고 이제 모세를 찾는 이제 도망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뭘 느끼세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여러분 나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나중심에 있는 모세를요 이제 15절부터 쭉 보시면 광야로 이끄시는 겁니다. 광야에 이드로를 만나게 하시죠. 이드로를 만나게 하시면서 이드로의 사이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는 목동이 되는 거죠. 아무 힘도 없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뭘 합니까? 완전히 묶여있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돼. 못하는구나. 이제 나이도 80세예요. 아무 힘도 없는 목동이 신세가 돼 있는 그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뭐라 합니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참 이것도 되게 야 너는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 괴로워하는 걸 들었다. 내가 이제 이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니까 10절에 뭐랍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런 거예요.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너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세가요 요러고 있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거가 난 안 돼. 모세는 사실 요때 어떤 상태였냐면 좀 낙심 상태였어.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못한다 상태였어. 이게 굉장히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적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일 우리를 좀 사랑하셔서 5절에 보니까 이 신을 벗어라 이러잖아요.
5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막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가 안 타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해서 갔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제일 먼저 네 신을 벗어라. 신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은 뭐예요? 그 사람이 이제 왜 자꾸 신을 벗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딱 중심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가지고 나온 모세한테 하신 말씀들이 뭐냐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요 함께 하셔서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리라 그랬어요. 참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하고 제가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이 중요한 건 여러분이요 제가요 제일 먼저 누려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도 그랬잖아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함께 있기 위해 부르셨다. 저나 여러분이 제일 누려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늘 보좌 버려놓으시고 찾아오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저주재앙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일을 이루는 방법이 희생제사 뭘 얘기하는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못 빠져나와. 너 노예된 새도 못 나와. 근데 언제 나오냐? 희생제사 드리는 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언제 나왔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12장 13절이죠. 그 피를 바르는 그날 6월절 언약을 온 이스라엘 민족이 붙잡는 그날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선지자, 이 일을 이루신 구원자 예수를, 십자가의 예수를 여러분 붙잡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붙잡는 게 하나님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요걸 잘 못해요. 요렇게 모세가 당장에 구원의 말씀을 받았어요. 함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당장 받았는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4장에 가면 되게 여러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팡이 던져봐. 지팡이가 뱀이 돼요. 꼬리를 잡아. 다시 지팡이가 돼요. 손을 넣어봐. 문둥병이 나병이 생겨요. 손을 빼봐. 넣었다 다시 빼봐. 다시 정상이 돼요. 야, 물을 가져다 바닥에 뿌려봐. 물이 피가 돼요. 막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 이렇게 막 보여주시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10절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여 둔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누가 입을 만들었냐? 누가 벙어리를 만들고 누가 귀머거리 만들고 누가 창조하고 했냐? 내가 아니냐? 내가 너의 입에 할 말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또 뭐라는지 아세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요 엄청 불신앙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되게 하겠다. 내가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요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것들. 나도 모르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낙심, 불신앙. 이게 뭡니까? 여러분 불신앙이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게 죄다라고 얘기해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사탄이 뭘 좋아할 것 같습니까? 요 상태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았는데도 자꾸 사단은 여러분과 저에게 욕을 가져다 옵니다. 자꾸 불신앙 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 받았는데도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알지 않냐? 아론을 네가 팀으로 보낼 테니까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씀 줄 건데 아론에게 말해라. 그러면 아론이 바로에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성취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하도 이렇게 불신앙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로 일어나는 일이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인데 이드로에게 내가 이제 애굽에 가겠습니다. 이게 이드로가 이제 축복하고 보내요. 근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자기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럼 모세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가면서도 뭐 했다는 얘기예요? 불신앙 계속하고 불만불편 계속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 봐도 삼천리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 오셨대요. 여러분 간혹가다 이 죽음과 같은 여러분의 큰 문제가 여러분에게 왔다. 왜 왔을까요? 여러분 큰 사건이 왔다. 왜 왔을까요? 저는 알아요. 저는 사실은요, 제 인생에서 이제 큰 사건을 이렇게 몇 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경험을 해봤는데, 큰 일들을 많이 경험해보고, 또 문제들을 많이 경험해봤는데, 경험해볼 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문제를, 여러분 왜 줬냐면, 당연히 주신 거예요. 그 문제가 와야 돼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노예됐어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필연적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그 문제가 와야지만, 하도 하나님의 언약, 뭐 복음 전혀 상관없어요. 모세가요 죽음의 얘기를 당하니까 그때 아내 시보라가 지혜로운 여자예요. 자기 아들들의 포피를 뱉다니까 한마디로 할례를 했다는 게, 이때 하나님이요 피 언약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례를 했다는 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피 언약이에요. 피 언약, 십자가를 상징하는 피 언약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피난편이다 그러면서 당신하고 나는 복음이 필요하다. 이 사실화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 발견되고 사실화됐다는 거는 여러분 내 거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거가 언제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이요? 여러분 좀 문제 있을 때, 좀 어려울 때. 물론 큰 문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작은 문제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그때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오주세요. 왜냐면 오직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해요? 이 피언약을 잡는 이 절대 축복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요 여러분에게 문제라고 하는 가면을 쓴 걸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직인 줄 알았거든요. 복음 오직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오직 복음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애 키우고 살아보고 이게 좀 약간 이제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제가 총각으로 살 때는 그렇게 힘든 게 많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부모를 떠나 이제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워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은 뭐 경제적인 거나 막 여러 가지 많거든요. 저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키우는 어려움, 또 그 가운데서 부부간에 이게 소통이 안 되는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더라니까요. 근데 그때요, 이게 저희 사모가 이제 힘드니까 이제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요,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는 어떤 시간표였냐면, 저나 저희 사모에게 오직 바라본 하나님 절대 축복을 들어가는 시간표였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시간표가 없었다면은, 저는 지금 시간표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누구를 만나더라도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요, 제가 너무 힘들 때, 내가 발견했던 건 뭐였냐면, 나는 이 위기 가운데 오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를 주셨다면 그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문제를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늘 얘기 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절대적인 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일 1번이 뭐냐면 절대로 회복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을 저나 여러분이요 이렇게 붙잡을 때 여러분 그냥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는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딱 보실 때, 저는 오늘 아침에 되게 감동을 되게 많이 받은 게, 우리 9살밖에 안 되는 랩넌트에 우리 이제 와 있는데, 랩넌트가 딱 그러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 있는 일을 이렇게 딱 여러 가지 뭐 보는데 얘기를 하는데, 딱 이 친구가요, 예수님을 붙잡더라고요. 엄마 아빠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엄마 아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님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9살밖에 안 되는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벌써부터 알고 있어요. 이 친구가. 왜요? 그 엄마에게 와 있는 문제가 마귀에게 속아서 왔대요. 마귀에게 속아서 왔대요. 랩넌트의 말이에요. 아빠에게 와 있는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는 걸 얘네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릅니까? 압니다. 우리 문제를 모릅니까? 우리 여러분 문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게 보여졌을 때 아이들이 보여졌을 때 아이들도 기도한다니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래 복음이라는 거는 나이 많다고 적용하고 나이 어리다고 적용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어떤 누구에든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진짜로 내 걸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절대 미션이라는 건 뭡니까? 할 일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뭘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안 누리는 데는 할 일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노예되어 있는데 절대로 노예로 안 보여. 포로 속국되어 있는데 12가지 문제 잡혀있고 마귀에게 잡혀있는데 절대로 그 눈으로 안 봐. 사실은요. 복음, 구원 전혀 상관없는. 제가 이제 어저께 밤에 묵상도 보내드렸는데 저는요. 이게 막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이런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내가 절대로 안 되는 내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믿으면 이것만 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 여러분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드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절대적인 걸 전혀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시달린다? 그 시달리는 게 뭐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놓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진짜 보이면요. 할 게 하나밖에 없죠.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아 진짜 하나님 바라봐야겠구나.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첫 번째 미션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 했지만 요 복음과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좀 여기다 적을게요. 기도 집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요 사실화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개인화했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라는 거, 이 절대 축복, 언약을 내 걸로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건요. 요거예요. 기도 집중하고 복음 누려야 돼요. 복음을 누려야 출애굽기 3장 16절과 18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장로에게 가서 말해라.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먼저 말해라. 그리고 뭐예요? 바로 현장에 그 완전히 그 흑암이 가득 찬 그 현장에 가서 말해라.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좀 그렇게 보여도 막 좀 약간 인도를 못 받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답고 기이한 빛을 선전할 수 있는 이 빛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예요. 선택.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게 정체성. 여러분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절대 언약을 여러분 누리는 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리고 누리면 이 기도 집중으로 누리면 나는 이 빛을 전달하라고. 그래서 지금 영혼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내게 주어진 거, 제가 그래서 설교 때 제일 많이 얘기 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이미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거든요. 내게 주어진 구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시편 16편 5절 제가 얘기 드렸으면서 내게 주어진 구역이 아름다움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 업, 가정, 여러분의 만남, 관계 다 있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
여러분 자신. 그럼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 내가 누구지? 뭐 때문에 왔지? 모세가요, 요걸 못 찾은 거예요. 이때 보세요. 모세가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자로 왔거든요. 전달하라고. 그 전달을 하려는데 내가 먼저 그럼 확실하게 내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 걸 확실하게 안 잡고 있으니까 전달을 하려고 해도 애매모호한 거죠. 그 출애굽기 4장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전달하라니까 이제부터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근데 억지로 해도 응답받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먼저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려면요, 꼭 하세요. 여러분이 이걸 하기 위해서 정시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놓치지 마세요. 정시기도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고 적용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이게 24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요걸 놓쳤다? 어디 거의 놓쳤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 질문하고 답을 얻어라.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오실 때 복음과 구원만 누리면 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 질문하고 오신 분들은 좀 다를 거예요. 왜 복음과 구원만 누리면 됩니까? 왜냐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딱 보시면요, 지금 뭔가 이 사람들이 잡혀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달해주기 쉬운 건 뭐냐면 그게 보이면 전달이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요, 이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은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좀 친한 사람은 옛날 얘기도 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놓고 이거 딱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답이 나와요.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속고 있구나. 그리고요, 여러분이 그거를 가지고요 막 이게 막 지적하듯이 얘기하지 말고 내 자신이 거기서 빠져나온 거 얘기하면서 포럼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하다니까 여러분, 그 듣는 사람이요 답을 얻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증인되면 된다. 여러분 먼저가 복음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빠져나온 축복 누리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좀 설교 할 때요, 아멘 하는 거 좋습니다. 왜 아멘을 여러분 강하게 하셔야 되냐면, 아멘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고린도서 1장 20절 제가 여기 우리 주보에 넣어놨잖아요. 여기 여러분 주보 위에 여기 넣어놓은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잡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아멘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내 걸로 딱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여러분 세게 하세요. 그 아멘을 하면서 자꾸 내 거를 막 고백하세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미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 땅 이미 주었노니래요. 이미 여러분요, 응답은 이미 와 있어요. 주님께서 되리라 하셨고 되게 하리라 하셨고 현장은 하나님 되게 하시겠대요. 그러면 뭐냐, 저와 여러분이요 놓치지만 하면 돼요. 자꾸 보세요, 시작을 내가 언약을 제대로 누리고, 여러분 보세요, 진짜 내가 절대 축복을 누리는 시작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시작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시작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그 안에 승리케 하실 건데 한 가지만 계속하면 돼요. 7절부터 9절에 이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래요. 여러분 24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래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기준 삼으래요.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뭐해라? 행하라, 실천하래요. 순종하고. 저는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런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진퇴양난. 여러분이 혹시요 이번 주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혹시 그런 분 오시면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퇴양난이 올 수 있다니까요. 앞으로도 안 가지고 뒤로도 안 가지는 여러분이 힘으로 해결 못하는, 보잖아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왜 이 강단 말씀이 나왔냐? 거기서 구원과 복음만 누리라고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 말씀을 기준으로 딱 삼으시면 승리합니다. 근데 말씀 없는 사람, 말씀 잊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은 이 행동을 하게 돼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요 딱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말씀부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임재하는 거예요. 임재.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바른 기도는 올바른 말씀 잡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잡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나님 완전히 막 계속 주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처음에는 좀 흐끄무리하게 알다가 출애굽기 5장 요때부터는 이제 뭔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제 10가지 재앙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우리가 절대 언약, 절대 미션 잡잖아요. 할 일 잡았어. 이걸 내가 누리고 전달해야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걸 누리고 전달하는 거 요거 해야 되겠다고 딱 마음 먹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절대 뭘로 이끄신 거예요? 그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절대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해야 될 게 보이니까 그래? 10가지 재앙.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뭐 느낍니까? 제가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7장 1절부터 6절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7장 1절부터 찾아보세요. 1절부터 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7장 1절부터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면서 말씀을 전달하래요. 자, 말씀 전달의 구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은 바로에게. 그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현장에.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사람들이 복음 전해야 된다니까요. 자, 근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완악하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 복음 안 들어요. 그럼 누가 완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완악하게 한대요. 완악.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완악하게 한대요. 이게 여기 뒤에도 나오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고요. 그리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듣지 않는데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이요 모든 이제 10 재앙을 일으켜서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인데 근데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미리 하나님 미래의 것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래서 모세 아론이 그 명령대로 행하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미 답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전도 잘 안 돼요. 왜? 완악해요. 현장 사람들 복음 첫 번째로 딱 듣는 사람 정말 많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가끔 현장에서 만나긴 하는데 진짜 적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뭔가 기도 배경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딱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10가지 재앙은요 이미 우상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우상이 잡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내가 딱 주인 된 요거를 마귀가 잡고 있는 상태가 우상입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문화가 잡혀 있어요.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도 거기에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는 작업이 뭔지 아세요? 왜 10가지 재앙입니까? 애굽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10가지 우상 신들을 꺾는 그게 재앙이에요. 나일강의 신, 나일강을 피로 바꿔요. 그 하나님이 너네들이 섬기는 그 신이라는 거 내가 꺾을 수 있다. 이 재앙 개구리는 그 신들이 있다니까요. 그 신을 다 꺾는 거예요. 그거 다 통제하는 거 누군지 알아? 내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9번째하고 10번째 재앙 여기 보면은 9번째가 어둠 재앙이거든요. 빛이 없어져요. 빛. 다시 말하면 태양. 이게요 애굽에서 없어져요. 애굽에서 제일 바로를 상징하는 게 신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게요 태양신 라하고 오시리스라고 하는 죽음의 신입니다. 근데 태양신 라 태양을 통제한다는 바로가 통제를 못해.
하나님이요, 애굽에는 전 지역에 어둠이 며칠 동안 갔는데 이스라엘 지역은 햇빛이 비쳐. 뭐예요? 햇빛을 누가 통제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요, 10번째 재앙이 오죠.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죽음인데, 문 지방과 설주에 뭘 발라라? 인방에 피를 발라라. 6월절 그 절기 때 너희는 뭐예요? 양을 잡아서 그 뼈를 꺾지 말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문 지방과 인방에, 그러니까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이게 지방 인방이라고 그러죠? 거기다 바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피를 바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 마음에 늘 바르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게 오늘 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피 날마다 바르시기 바랍니다. 원래 여러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 올 때 소, 양, 비둘기 갖고 와야 돼요. 목사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면 천민들, 백정이 백정. 뭐냐? 소, 목다, 피 받아, 피 뿌려, 내장 열고 각 뜨고 이렇게 해갖고 고기 막 나누고 해체하고 이랬다니까요. 그게 제사장이었어요. 그럼 몸이 우락부락해졌겠는데? 그러면, 자, 근데 보세요. 그 피, 여기 원래 피비린내 나야 된다니까. 피비린내 납니까? 그 쇳냄새 납니까? 안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 피비린내 나면 여기 실감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 잡아서 목을 땄어요. 피 철철 흐르고 있어요. 철철 흐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죽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맞죠?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해서 헷가닥 넘어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죽을 때, 근데 이게 우리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피 제물이 되는 그 제사 제물이 되는 그 짐승에게 손에 머리를 얹고 내 죄를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는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그 예수님 피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습니다. 그걸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바르기만 했으니까 의미가 없지. 여러분, 그 의미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붙잡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이었는데 이때는 어떤 재앙이에요? 온 애굽 전 지역에 뭐가 가는 거예요? 저주 재앙을 갖고 오는, 어떻게 보면 장자만 죽는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도 죽었어요. 근데 피 바른 집은 뭐예요? 재앙이 왔는데 넘어갔어. 요걸 가지고 유월, 패스 오버,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해요. 저주재앙이 왔는데 저주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다.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노예되고 지옥 가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지 않고 넘어갔다. 그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날 대신해서 죽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잘한 게 아니에요. 은혜로. 그 피를, 은혜를 믿음으로 피를 발랐죠. 그러면 이 피를 바르는 사람들이 피를 적게 발랐다고 구원 안 받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피를 많이 바르면 구원 많이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피를 조금만 하다면 피가 너무 징그러워해서 조금만 바른 사람도 있겠죠. 그럼 구원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많이 바르면 구원 많이 받습니까?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어고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헌금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잘 봐주시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전혀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우리 조금 믿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때요, 이스라엘 민족을 잡고 있던 이 바로는 누굴 상징하니까 사탄이죠. 여러분, 이 사탄의 권세가, 바로의 이 권세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의 권세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의 모든 죄악 때문에 저주가 와서 이 노예가 되어 있는데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믿기만 하면 되고 붙잡기만 하면 돼요. 되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안 되는 이 문제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임하게 되는 게, 여러분 이거 하고 계시면 임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 다시 말해 이걸 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영적 서밋은 제일 정상에 올라간 거죠? 성령 충만이 합니다.
성령 충만이 와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힘을 가져야 돼요. 요 힘이 있으면, 요 구원 안에서 주시는 요 힘이 있으면 오늘 모세같이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홍해가 내 앞에 있고 애국군이 내 뒤에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왔는데, 여러분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네. 우리 렘넌트 가만히 안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저 친구들도 어느 날 딱 보면요 이제 기도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날까지 우리는 계속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은요 요걸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보면은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아까 얘기한 대로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신 거예요. 되어질 일. 여러분 말씀이 왜 임재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 되어질 일, 여러분에게 홍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애국군 같은 끝까지 사탄이 여러분 쫓아오고 여러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미리 말씀 주신 거죠. 그죠? 그럼 말씀 받았어요 여러분이. 그럼 말씀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그랬죠?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와요.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는 게 바로 왕인데, 저들이 도망가는 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갖고 5절에 보니까 애굽 왕과 그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가 그 얘기 듣고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게 얻는가 하고. 여러분 보세요. 200만 명이 자기 노예예요. 그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클까요? 맞죠? 200만 명의 노동력을 얻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제가 봤을 때는 세계 제1의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아니었겠냐. 400년 동안. 맞죠? 400년 동안 노동력이 있었어. 그렇지 않아요? 세계 최강대국이 됐던 이유가 이스라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요, 그렇게 됐는데 쟤네들이 노동력이 다 가잖아. 어떻게 해요? 다시 잡아와야 돼. 쫓아가는 겁니다. 예,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애국 군대들이 다 이제 해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일부러요. 어디로 보냅니까? 여러분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해변가 바닷가로, 다시 말해 홍해 앞으로 누가 보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쪽으로 가게 한 게 누가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하나님이 거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면 답도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서 여러분 보시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하고 11절 19절 비슷한 말씀인데, 이때 뭐라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주권에 있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여러분 주변의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능력으로 바꿔야지만 바뀌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요, 그 사람 마음을 바꾸도록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람 바꾸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린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해갖고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믿고 우리가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온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문제를 당하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여러분 요거는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평생의 말씀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문제 앞에서 오늘 낙심하고 10절에서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히 두려워해서 뭐랍니까?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당신이 이끌어냈습니까? 모세가 이끌어냈습니까? 아니죠. 여호와께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이때는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께 불신하는 것보다 모세에게 불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봐줘요, 얘네들을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째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이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말이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러면서 불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요때 여러분 보세요. 불신앙의 말들은 거의 특징이 뭐냐면 육신의 눈을 열고 육신의 것만 보는 거예요. 육안만 딱 열렸어요. 요걸 똑같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또 반복합니다. 가네스 바네아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인데 거기 가서요, 뭐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점탐꾼을 보낸 거예요. 점탐꾼이 12명 갔다 옵니다. 10명의 점탐꾼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과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뭐냐면 저들은 거인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절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불신앙 포럼을 해요. 그리고 이 2명의 점탐꾼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 여기 보내셨다. 여기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기를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말을 들어요? 2명의 말을 들어요? 10명의 말을 듣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때 심히 뭐 했다고요? 통곡했대요. 통곡하면서요, 이제는 모세만 지도자만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세우자 하면서 모세하고 아론은 지도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때 보면은요, 모세가요, 5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엎드렸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때 뭘 했다는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도 약간 살짝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러니까 사실은 요때는 안 그랬는데 요때는 또 이렇게 달라요. 시간표에 따라 또 틀린 게 보여요. 근데 이때 특징이 뭡니까? 육신의 것만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육안만 열린 거죠. 근데 이때 사실은 홍해 앞에서 요때 모세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고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아까 제가 시편 46편 10절에 어제 제가 올려드리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 여호와됨을 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것을 보고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문제 해결 못해요. 홍해 해결 못해요. 맞죠? 이때요, 사실은 모세는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과 복음을 누린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문제 생기면요, 그때요, 당황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조금만요, 여러분요, 조금 잠잠히요, 기다려보시고, 이때요, 여러분 좀 기다리시면서 좀 영안을 열어보세요. 영안을 열고 뭐 하는 겁니까?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불신앙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랍니까? 옷을 찢어가면서 회개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뭐랍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라.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들의 주인은 다 떠났다. 그들 뒤에 있는 흑암은 이미 다 박살났다. 이미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실제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서 보면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 이미 간담이 다 녹아있는 상태예요. 홍해를 가르고 온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정복하게 하실 건데 육안이 열리고 영안은 안 열렸어. 여호수아 갈렙은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봤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이유는 저는 여기 있다고 보여요.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문제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세요. 가만히 있으시면서 모세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하신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올바른 기도는 뭐예요?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육신으로 사냐 영으로 사냐 그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육으로 살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거래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요 생각하고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자꾸 사단은 죄 가운데 원수가 되도록 하나님 모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예요. 그래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고백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리니.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말 다 듣고 계세요. 어떤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을 붙이세요. 어떤 습관이요? 일단은 설교 듣는데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아멘 하시고요. 그리고 아멘 하시면서 말씀 딱 찾아가시면서 말씀 확인하시면서 이때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세요. 당장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믿음 고백하세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리니. 그래서 불신앙한 세대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 신앙 고백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도요. 누군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 5절에 있는 대로 모세가 이때 불신앙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제 세대 교체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 모세가 들어가면요. 모세가 우상이 돼요. 하나님 모세가 우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봐요. 자, 그래서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 보십시오.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뭐예요? 너는 능력의 지팡이를 들어라. 하나님이 이미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너 신분 줬잖아. 권세 줬잖아. 써. 능력의 지팡이 신분 권세입니다. 쓰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신분 권세를 기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홍해를 가는 거예요. 뒤에서 애국군을 어지럽게 하고 애국군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여러분 뒤에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앞뒤로 지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약궤 옆에 보면 천사가 두 그룹이 딱 있잖아요. 앞에서 뒤에서 항상.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애국군이 쫓아옵니다. 애국군은 뭘 상징해요? 여러분 끝까지 찾아오는 이 애국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 완전히 물에 다 수장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누리니까 그 권세 누리니까 흑암의 세력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다 죽었대요. 다 끝났대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이미 박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용만 하시면 돼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 언약 믿고 일주일 내내 기도만 하시면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쫙 드렸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쭉 나열했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한 말이죠. 자, 12장 13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뭐만 하면 돼요? 본분을 지키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강단의 말씀 들었잖아요. 언약의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답이 없어서
사단에게 얻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이번 주 내내 충만하죠? 홍해 같은 문제 생겼다 그럼 뭐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요. 애국군 같은 흑암을 만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너넨 다 죽었다 이렇게 돼요.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강단 따라가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 결국 다 듣고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본부만 딱 지키고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신 미션, 최근에 미션을 잡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아까 기도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100군데 전달하는 현장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누리고 100군데 전달하는 곳에 하나님 나는 한 군데라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잖아요. 5군데다. 그러면 5군데라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명단 적어놓고 하나님 이들이 전달할 사람입니까? 미션 잡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달되게 하옵소서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언약 잡으면 능력은 하나님이 베푸셔서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 잡으세요. 그래서 금주의 미션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 되게 하시래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행하셨대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 걸 봤어요. 그래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문제 가운데서요. 복음 적용해보세요. 복음 적용하면서 여러분이 이 주인 고백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복음이 여러분 거기 적용돼서 구원과 복음만 누렸는데 진짜 되네? 기다려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만 잡았는데 되네? 가만히 계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한번 보세요. 보라. 조금만 여러분 보라. 하나님이 하신 거 보세요. 그게 이제 보는 게 중요해요. 이번 주간에 특히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전성도 다 참여하세요. 나 이제 어린이 여름 성경 아닙니다. 여러분도 시간 내시는 분은 다 오세요.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애들도 간식도 사주시고 하시면서 여러분도 같이 참여하세요. 제가 포럼자를 다 준비해 놓거든요. 애들만 하는 포럼 아닙니다. 어른들도 와서 포럼하고 대학생도 와서 포럼하고 청년들 와서 포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포럼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개인화되는 성경학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 영적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과 복음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자꾸 흥분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낙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붙잡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내 안 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